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마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이 도마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도마가 참 너무 놀라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못 믿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그런 책,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수치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말 이 어려움 때문에 이제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옛 어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이런 유혹과 위협을 당하고 믿음이 떠내려갈 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10장 37절에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무려 24번이나 나오고 오늘 이 11장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1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일까?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아는 귀절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어떤 기대하는 것, 갈구하는 것, 이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바라는 것이 있어요. 미래에 속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과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지요. 약속,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확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실상이다, 실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substance, 아니면은 reality, 그 뭔가 그 본질, 실제, 어떤 실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것의 실체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실체적인 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이게 도대체 명확하지는,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태도인데, 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썩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확신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확신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이 객관적인 토대, 그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은 것,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 어떤 실체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어떤 건강의 치유이든, 아니면 미래의 천국이든, 어떤 문제의 해결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간에 그 약속이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바로 어떤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규절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은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 육감을 가지고 우리의 감각으로서는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 천국, 뭐 이런 어떤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믿음은 뭐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proof,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입증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이 실제, 그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건 아니면 어떤 우리를 넘어서는 이 초월적인 것에 있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그 것들의 이 상당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그것이 실체,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뭘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자, 여기 보이는 것은 뭘까요? 지금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창조된 세계, 물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나 있는 것이 돼서 된 것이 아니다.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보이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계시고 이 세상이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답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고 있는 부모님이 당신을 진짜로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아세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알 수 없지요. 나는 그 볼 수 있는 위치에,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설사 있었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어떤 논리적인 그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창조가 사실이다 아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신은 만들어졌다, 창조는 그게 아니고 진화가 사실이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입증이 안 됩니다. 최종적인 입증이 안 돼요. 그냥 바꿔서 얘기를 하면 유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천지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증명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영역은 어떤 논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럼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와 계시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진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유물론자들의 그런 관점이지요. 최초에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에서부터 물질이 생겨났다. 거기서 생명도 생겨났다. 다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오늘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리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신앙에 관계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란을 겪습니다. 눈에 좀 보이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어느 제자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저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인을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안 만나면은 자꾸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뭐 토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한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그 어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 11장 이하의 이 말씀을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지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개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요. 죽지 않고. 에녹은 365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믿고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에녹은요 365년의 생애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입증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홍수가 있을 것이다. 120년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 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거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온 가족들을 구원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26절, 27절에 가면은 모세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의 영광을 포기하고 온갖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읽은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11장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그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유프라테스 하류가 있는 갈대아, 이 바벨론의 우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출신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등지고 새로운 길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가야 할 길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주변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뿐입니다. 심지어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떠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여행을 할 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떠나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그 일정에 대해서 오늘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뭘 먹고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저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집은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도 아침에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 그게 저희 집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땅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도착할 때까지 안 일러주신 것 같아요.
아마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교회에서 지난 9년 동안 경험하고 겪을 일을 알았다면 아마 원천교회 안 떠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다 알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둘째,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왔어요. 이제 정착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와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치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이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잠시 머무른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나그네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집도 구입하지 않고 영주권도 받지 않고 몇십 년간의 기간 동안을 나그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 사람은 늘 나그네야. 생활 방식이나 그 다음에 옷차림을 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나안 문화하고는 달라요. 언제라도 이 사람은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10절의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 고향집, 너 본토 친척 떠나라. 사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남들처럼 또 장사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땅 많이 차지하고 이러라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이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 아들과 손자들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밟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들의 대부분은 아브라함 생전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덤용으로 조그마한 땅 한 떼기, 밭 한 떼기를 하고 자식도 간신히 이삭과 이 소수의 자녀들만을 두었을 뿐입니다. 민족이 되는 거 엄두도 못했어요. 그건 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아직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급증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기도해놓고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막 이 마음속에 혼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때에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자식 때, 후손 때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쭉 앞을 향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왜 날 부르신 거야? 하고 그냥 옛날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바벨론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요?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떠나온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아주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던 그런 자리. 그거 왜 떠났을까? 돌아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돌아가세요. 그때가 좋지 않습니까? 저 절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왜요? 나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더 좋은 것,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와 그냥 그 영원한 그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뭘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의 문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성장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 땅에다 쌓았는데 여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자신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뭐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땅 한 조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꼿꼿하게 주변의 시선을 팔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까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가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붙여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간 겁니다. 세부 사항은 불분명해요. 구체적인 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울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갔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족장들이 보여주는 것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믿어야만 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가진 게 약속어음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어음이라는 게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 집사님 혹시 좀 약속어음 받아보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약속어음을 안 받습니까? 어쨌든 어음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 약속어음. 이 현금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이게 돈이 된다 하는 그 약속이 돼 있는 거지, 사실 이것은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음 하나 딱 써줬어요. 약속어음 딱 써주신 겁니다.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 달랑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금화가 안 돼 있어요. 딱 와서 보니까 뭐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음을 써주신 분,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이 어음은 확실한, 이건 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금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이 마지막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길을 떠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떠나라 하는 말로 끝이 나지요. 처음 떠나라 할 때는 고향집을 떠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저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라. 가서 뭐 하냐면은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도록 해라. 끔찍한 명령이지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잔인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왜냐하면요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는 18절인가요? 17절인가요? 네, 17절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삭은 그에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부예요. 이삭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쳤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순종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모험이 있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처음에는 납득이 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하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더 큰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 위로 이렇게 밤에 걸어오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큰일 났죠. 내가 정말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100번 생각을 하더라도 답은 안 나와요.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발을 디뎌봐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속에 푹 잠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발을 조심스럽게 디뎌봅니다. 발을 디뎌보니까 가라앉지 않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눈에 보이는 거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고 참 이런 가운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을 그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